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1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서재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소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안 좋고 물질적, 정신적 큰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압니다. 늘 용서받는 존재임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수시로 은혜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시 넘어지는 인간이니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동의 각 부서마다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두운 곳이 많이 있사오니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사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선포되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천상 예배의 감격을 원동의 성도님들도 체험하게 하소서. 부교육자님, 중직자님, 성가대원님들 항상 건강 주시고 평안한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픈 한우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에서 오로지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김기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다음 주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 있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 다 채워주시고 모두 다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민들 다 해결받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 행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신년 부흥회 광고입니다. 2024년 다음 주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 이곳 예루살렘홀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사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영어 광고입니다. 대상 만 2세부터 초등부까지입니다. 24년 1월 8일 월요일에 시작하며 줌으로 시작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월 오후 예배 특송 순서 및 1월 행사 계획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2024년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발장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한 시골 마을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고 있던 장발장이 과부가 된 누나의 조카를 위하여 빵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장발장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차례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량이 5년에서 14년이 더 추가돼서 총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소했지만 흉악한 범죄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물 한 모금 달라는 애원에도 아무도 장발장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 더욱 좌절과 그리고 분노만 쌓여가던 그때 장발장은 미리엘이라는 한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리엘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장발장을 어떤 편견도 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돈은 물론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손길이었으나 장발장 마음 한켠에 또다시 반항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장발장은 값비싼 은식기를 훔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붙잡혔고 다시 시궁창과 같은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미리엘은 경찰에게 내가 직접 장발장에게 은식기를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발장을 향하여 다른 것들도 더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은촉대까지 장발장 손에 쥐어줍니다. 장발장은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를 깨닫게 되었고 이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발장은 세상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범죄를 저질렀고 19년이란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자신 상황에 대한 좌절만 가득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장발장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대가 없는 사랑,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장발장은 모든 것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장발장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욱 큰 사랑, 바로 예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깨달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자 모든 삶이 변화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경과 유형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교제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기에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보통 창기를 뜻합니다. 죄를 지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설명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은 부도덕한 품행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담하게 바리새인의 집으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세밀하게 자신의 행동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 파묻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감사와 감격에 휩싸여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뵙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누가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했던 모든 동작 정말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섬김에는 겸손과 헌신, 감격과 감사가 깊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 문화에서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할 때 왼쪽 팔을 식탁에 기대고 그리고 다리는 뒤쪽으로 뻗어 비스듬히 눕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자리에 앉으셨고 신발, 샌들은 이미 벗고 계셨습니다.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에 엄청난 흙과 그리고 먼지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발 앞에서 여인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인의 우는 동작을 묘사할 때 쓰인 헬라어는 브레코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비가 내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은 단순히 눈물만 글썽글썽거린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듯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그리고 감격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머리를 풀며 우는 것은 오직 장례식장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지고 나온 이 향유를 붓습니다. 원어를 보면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모든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이 여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 또한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기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됐던 감람유와는 달리
특별한 일에만 사용되는 이 향유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 감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한 인격으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멸시와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사랑,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부정한 여인에 대해 그 여자를 심판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마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아시죠? 즉각 그 시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두 명의 빚진 자 비유를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주 5일째다 하면 500데나리온은 약 2년의 월급이고 50데나리온은 약 2달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그 두 사람 모두 빚을 졌다라는 것이며 둘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주는 사람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도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시몬에게로 돌려 38절에 나왔던 여인의 세 가지 행위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면 종이 직접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의, 시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시몬은 당시 문화인 입맞춤의 환영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음으로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최고의 표현을 하였으나 시몬은 가장 기본적인
감람류조차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기본적인 예절조차 하나도 지키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마음으로 비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사람의 비유는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빚 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빚진 자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그 끝은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누군가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것 같고, 그래서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남들보다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의 빛을 졌다는 점에서 더 잘나고 더 못난 것 없이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기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판단하는 이러한 과오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빚진 죄인 저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사함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은 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47절 말씀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사하여 줬도다 라는 말의 시제를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미 완성된 상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이제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흐르는 눈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사함 받은 것은 곧 사랑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사랑은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제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 많이 받은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인이 보여준 제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다는 것, 여러분 꼭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이 여인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겸손 때문이도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사랑과 표현으로도 다룰 수 없는 이 값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위는 1000마디 이상의 말을 하고 있다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며 그 용서의 감격으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가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있게 된다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2024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른 뒤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행위, 첫마디 말에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주장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의 은혜 다시 한번 베푸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날마다 거룩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 정말 우리를 죄사함 하신 그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2024년 표어와 같이 원동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며 큰 은혜와 부흥의 물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주신 2024년 표어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살아나리라 원동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그 은혜와 부흥의 물결로 이 부흥의 물결이 우리 원동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흡족하고 정말 아름다우고 멋진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원동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신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원동교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행되는 모든 과정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모든 시간들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것들과 진행되는 모든 것들과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채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우리 이정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부흥회를 참여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시간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부흥회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아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신년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외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이정현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갇힌 영혼에게는 정말 회복의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는 담대한 그 용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2024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지표를 이 부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이 가운데 귀하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정말 말씀으로 정말 잘 준비하며 이 한국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건강으로 이 단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부흥회가 진행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사모하고 부흥회를 기대하고 부흥회 동안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은혜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모든 성도들, 그들의 준비된 그 그릇이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옥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신년 부흥회와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2024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부흥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원동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주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노주현 지사님 정말 병으로 인하여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주현 지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년 부흥회와 우리 원동의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외치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흥회와 그리고 우리 원동의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년 부흥회 정말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소망임을 우리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 전파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 정말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정말 이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 큰 은혜와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들, 우리들의 아픔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우리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이 기도와 우리들의 이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흥회가 끝나며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환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원동에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육신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 인생, 나그네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원동의 많은 성도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의 그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그 회복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주현 집사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들이 간절히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과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부르짖음 우리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2장에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 2024년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나의 영성과 나의 기도와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원동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5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가하게 될 때에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시되 우리 성도들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원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신년 부흥회를 들어가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하기를 소망하고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